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봅니다. 불의한 자들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법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의 모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다툼이 있었을 땐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먼저는 당사자 간에 풀으면 좋겠죠. 당사자 간에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교회 성도라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당사자 간에 풀으면 되겠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이 좀 마음에 걸리고 그러면 또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와서 좀 상담도 하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풀어가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법정으로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꼭 해야겠냐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법정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는 법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 가는 일을 우리가 길들이지 맙시다. 천국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법원 가는 일을 즐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법정까지 가는 이런 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이 일들을 그냥 자기가 막 옳다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울 줄 알아라 좀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랑은 고사하고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세상 법정까지 간다는 거. 그건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거. 그거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게 문제라는 거.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고 마음에 다짐을 했고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 간에 아니 그것도 안에서 해결도 못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가서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거는 이거는 부끄러울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요.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그렇게 무슨 죽일 일이 생겼다고, 원수 중에 원수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없냐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얼마나 잘난 척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 판단할 사람이 너희 안에 없냐? 바울이 볼 때 있어요. 그런데 왜 니들은 지도자들은 왜 그 문제를 해결 못했고, 또 그 지도자를 무시하고 바로 법원으로 간 사람들은 또 뭐냐? 질서도 없는 이 교회 니들은 뭐냐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이제 계속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회 분열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바울과 아볼로를 갖다가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 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계모와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6장이 뭐예요? 불신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법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이런 교회를 오고 싶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죠. 생명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생명의 냄새가 나요. 신선한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보세요. 뭐 이게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교회에 누가 오겠냐? 누가 오겠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한번 우리 목동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목동 교회에 들어왔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위기가 왔어요.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SNS를 통해서 뉴스보다 더 빨라. 거기에다 동영상까지 확인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럼 뭐 이게 뭐 반 조각만 나겠어요? 그냥 창피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도덕성은, 교회의 윤리의식은 사회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도덕성은, 교인들의 성도들의 윤리의식은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성보다, 도덕성보다 높아야 한다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도덕성이나 윤리가 낮아져 버리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무시해 버려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너희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래서 교회가 되겠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말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내용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멀리서 들어도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잘잘못이. 여러분들 고민됐던 게 그거예요. 깻잎을 떼어줄 때 다른 여자 이렇게 깻잎 눌러주면 돼요, 안 돼요? 요즘은 그게 또 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더만. 예, 참 별걸 가져 다 얘기한다. 예, 뭐 깻잎을 안 누른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는 눌러줄 것 같아. 난 불량한 건가? 이런 건 재판 가야 돼. 모르겠어, 어느 게 맞는 건지. 예.
근데 보통은 알잖아요. 우리가 재판 안 가도 문제가 생기면 옳고 그름은 사실 우리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금방 사도 바울은 분간이 돼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에서나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간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몹시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뚜렷이 보이는데 차라리 좀 손해가 보더라도 믿음 있고 좀 잘못을 안 한 사람을 니들이 차라리 참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예요. 네가 좀 손해 보는 게 낫지 않냐. 어? 내가 보니까 옳고 그름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옳은 네가 참는 게 낫지 않냐. 네가 좀 손해 보는 게 낫지 않냐. 쟤들이 반성하겠냐 이거예요. 쟤들은 안 반성해. 그러니까 그냥 네가 참는 게 좀 낫지 않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송사는요, 누가 이겨도 지는 겁니다. 네. 교회 안에서의 송사는요, 누가 이겨도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기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에서 싸움질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 그거 보겠어요? 아이고, 믿는 것들이 다 그냥 퉁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는 누가 이겨도 승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적게 한 쪽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옳지만 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는 쪽을 선택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말씀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는 말이니까 그중에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여기 남색하는 자예요. 남색하는 자의 표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시에 남색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성관계를 하는 거를 이 남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요즘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성소수자라는 건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거, 전에는 이런 말 없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소수자란 보편적인 성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가르쳐 하는 말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모욕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체입니다. 성도 간의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송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길 수 있는 일이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풀 때 잘 풀어야 돼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상대방을 막 모욕을 주고 상대방을 창피를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받는다. 풀 때도 그런 식으로 풀으면 안 되는. 싸우는데도 룰이 있잖아. 권투 경기에도 룰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가는데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상대방을 창피를 줘가면서 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동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송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요. 한 두세 가지만 꼭 지켜줄 것을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간에는 보증 서지 마라. 내가 남들 보증 서는 것까지는 내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성도들 간에는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그다음에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빌려 달라고도 하지 말고 빌려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줄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정말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 그냥 주신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사정상 갚지를 못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참 오래 고민하다가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형편이 이제 좀 좋아졌으니까 원금 정도는 상환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훈이 결혼식에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다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서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 돈 줄 때는 돈 계약서 받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줄 수 있을 만큼. 근데 갚아야죠. 갚아야죠. 형편이 되면 갚을 수 있어야죠. 그게 좋은 교회죠. 그게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거죠. 제가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는 교회 안에서 여자가 연애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 커플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자의 집을 갔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좋게 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땐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거 금했었습니다. 금했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반드시 결혼을 전제한 연애여야 된다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 부분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냥 줄 수 있을 만큼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원금은 돌려주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가십시오.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없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동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 강의하면서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신앙 문제만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도덕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제가 그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사회, 윤리보다 떨어지게 되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의 사회적 윤리, 도덕이 사회보다 높은 기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통범칙금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스스로 또 지키려고 하십시오. 높은 도덕 가치는 내 스스로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단계인데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이 도덕 위에다가 믿음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가 도덕 밑으로 내려가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좋아. 기도하는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내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원들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었어, 하나님이. 은행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5분도 못 버틸 거예요, 아마. 폭발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 뭐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도덕이 먼저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기본 위에다가 뭐를 세워야 되느냐면 믿음을 넣어야 돼요. 믿음은 그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체험들이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팠을 때, 없었을 때, 힘들 때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복과 기쁨을 도덕 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되어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옳음과 그름의 문제예요. 그죠? 교회 안에 반드시 뭐를 따라가야 돼?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옳음을 따라가야 돼. 옳음을 따라가야 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양보하라잖아. 뭐를 위해서는? 선함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그 옳음도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밑바닥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 이 사회적 가치 기준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그 위에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는 어떤 거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냐면 옳음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 옳은 것만을 또 계속 강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거를 위해서는 그 옳음도 양보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면 선함을 위해서 내 옳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도덕의 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도덕, 믿음, 옳음, 선함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도들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양틈 안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거죠.
양처럼 보일 뿐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본성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양인지 일인지 구분을 내겠어요? 잘 모르죠. 탈을 쓰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안다. 그 행위를 보면 이게 양인지 일인지 구분해 낸단 말이에요. 양은 풀 먹습니다. 일이는 뭐 먹어요? 고기 먹습니다. 하는 거 보면 안다. 자, 사과나무, 배나무 여러분 구분해 내나요? 승호. 사과나무, 배나무. 예, 우리 잘 서울 도시남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모를 겁니다. 그런데 사과가 열려 있고 배가 열려 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금방 구분해 내겠죠. 애기들도 구분해 내. 열매를 보면 금방 구분해 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내가 무엇을 맺는 것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남을 생각해 보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한번 보세요. 네. 나 예수나무 맞나?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나무라면 예수님의 열매가 맺죠. 나 성령의 사람 맞는가?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요. 나 자신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남을 보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과나무와 능금나무는 여러분들이 더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사과나무와 능금나무는 같아요. 산사과가 능금이거든요. 산사과가 능금이기 때문에 그게 산사과하고 사과나무하고 거의 비슷해요. 꽃도 똑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능금나무는 아주 작은 사과가 조발조발 열리는 게 능금이고 사과는 굵다랗게 열리는 게 사과 열매입니다. 가원지기 농부가 보면은 금방 알잖아요. 이거 능금나무를 주겠어요? 베어버리겠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능금은 베버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베버립니다. 그거는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럼 팔지도 못해요. 먹지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베버리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한다고 해서 내가 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한 이야기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나에게 들어온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내가 너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나를 그냥 불렀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대로 실천하고 행한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니 너희들의 행하는 행동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4절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겨울 그 혹한 겨울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옷도 안 입잖아요. 벌거벗고도 그 겨울을 나무는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여름이 오면 그 태풍을 다 맞고 견뎌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가 견뎌내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흔드는 일들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도 견뎌내야 합니다. 금은 불로 연단을 받아야 정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폭풍을 견뎌내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